우리가 시편 119편 보고 있습니다. 119편의 제목은 말씀의 회복 찬양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80절까지 말씀의 수호 찬양시를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권능 찬양시입니다. 81절에서 176절까지인데 할 수 있으면 오늘 다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말씀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뜻,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부호를 말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 보면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공의, 계명, 법, 율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을 찬양한다는 것도 역시 로고스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의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요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이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로고스라는 게. 그 로고스라는 것을 다른 어떤 단어로 적절하게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81절에서 96절까지는 소성케 하면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는다고 소원을 합니다. 소성케 하면 82절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가 없느냐? 망하게 한다고 했다가 망하게 하시고 망한다고 하셨다 그대로 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시고 그대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한 예언을 주셨으니 소성케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하게 한다고 하더니 망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더니 돌아오게 한다고 할 것은 분명하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바라보기에 피곤하다. 현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회복도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수성케 하는 것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가 맞아떨어지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과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론이 실제화되니까, 이론이 그대로 되어지니까, 사실로 드러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이 말이 뭐예요? 돌아오게 했는데 언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저 악인들을 언제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쳤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도우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이 고통, 곤고함을 주는데 이방인이지요. 불택자들이지요. 이거 하나님 예언대로 이루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깨달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 안정감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안정입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모르고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주어진 여건이 안정감을 주었다 뺐었다 한다고 알게 되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편안함이 올까 해가지고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예언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스케줄을 내 계획을 하나님이 꽉 잡고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내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꽉 잡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뭐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주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킵니다. 그 말씀 따라 찬양하며 간다 이 말이에요. 법도 얘기했죠. 법도 계명 법 공의 말씀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래 안정이 돼요. 평강이 와요. 그 10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아니 89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놀라운 얘기잖아요. 감히 과학도 말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과학이요. 서론과 결론이 없는 과정 속에서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학문이 되지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과정이 있는 학문을 얘기하다. 이것을 누가 말합니까? 천지가 주의 길에도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의 주의 종이 되면 뿐입니다. 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과학자들은 이래서 땅이 있다, 저래서 땅이 있다, 이래서 견고하다, 저래서 흔들린다. 이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서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몰라요. 낼 수가 없어요. 이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추측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누구는 이렇게 했다. 남의 주장만 이야기할 뿐이지. 내 주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97절에서 112절까지 주의 법을 찬양하며 소성시켜 가르칠 것을 소원합니다. 주의 법을 찬양. 법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작정, 뜻을 얘기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니이다. 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노임보다 스승보다 모든 것보다 보다 승하다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말씀을 이길 자 위에 설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확인해 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분석을 통일성 있게 구조적 일관성 있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 가야 됩니다. 주제의 단순성을 가지고서요. 그렇지 않고서 본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생명을 주는 이 영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느껴지면 대단한 거죠.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느껴진다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명철해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되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명철해지는 게 아니고 명철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올바로 알아야 가는 것들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주신 삶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신 삶대로 살아가야 한다. 주의 말씀은 이렇다 해서 성경만 계속 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 통일성과 일관성과 단순성과 사실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의 조건이에요. 절대 진리의 조건이고 113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을 가르쳐 알려서 구속하면 지킨다고 소원. 깨달아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알게 깨달아 알게 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여 구속하면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듣고 그래요? 계속 우리 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분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고 내가 주체고 나의 하는 행위 여하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벌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을 전혀 완전 반대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구절 뽑아서 그 얘기만 한다. 기본적으로 136, 113절에서 136절만 봐도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입니다.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럽지 않기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네. 그건 뭐예요? 이론이 사실로 팩트로 나와야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주의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탄다는 말이죠.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누구예요? 대적들, 사울, 압살롬,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더니 저희 그에게는 홍화민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육체라는 게 뭐냐면은 육의 소욕을 말하는 거죠. 육체라고 하니까 내 육체가 육의 소욕을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을 보여주는 주의 증거.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바로바로 나타나면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악인이 더 잘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래야 됩니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이 더 잘 되고, 악인이 더 강하고, 악인이 더 장수하고, 이러니까 흔들리는. 그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봅니다. 122절. 주의 종을 보호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이요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대로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근보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붙들게 되는 137절에서 160절까지 율례를 지킨다고 소원하며 소송시킬 것을 간구합니다. 13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견해가 137절에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5절부터는 간구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십니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며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지. 연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언약하신 것은 영원하다.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어지고 주의 법은 진리로 쓴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혼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즐거움이다. 혼란과 우환이 있지만 즐거움입니다. 주의 증거는 예언하고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증거입니다.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견해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붙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5편부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45편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율례를 지킨다. 주의 말씀 지킨다. 그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137편에서 144편까지 4편, 4절까지 137절에서 144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145절부터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어서 내게 응답받는 비결.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이러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었어.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도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이토록 사고가 달라요. 이토록 생각과 초점이 달라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서 사는 삶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터 주의 모든 군, 어,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느니라. 세상에 이런 말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연구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참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깨닫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사고가 다르고 생각과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161절에서 176절까지 보면 주의 사랑하는 법대로 건지면 찬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61절 방백들의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씩 한다는 것도 7번 한다는 게 아니고 종일 주를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외부로부터 환경이죠. 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평안을 갖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런 사실이 있기에 진리고 사실대로 되어졌기에 이 말씀은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광신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대적의 핍박을 개의치 않고 언약의 말씀만을 바라본다는 확신이에요. 광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대적의 핍박을 개의치 않고 언약의 말씀만을 바라본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감사와 만족함 그것이 내 마음에 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면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다. 이것이 내 마음으로 와야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곳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욕심은요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요 만사가 다 무너집니다. 왜 욕심이 생겨요? 내가 움직여서 이루는 걸로 알게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욕심은 사라집니다. 내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가고 있다면 욕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천향해 나가고
기도에다가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175편 6편, 아니 17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양 잃은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 하나님이 주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한 깨달음 속에서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그 속에서 감사와 만족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